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 갈등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전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멘. 또 받아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아멘. 저는 대학교 때 문학을 좋아해서 이제 문학 동아리에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랑 이제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잘 나누고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더니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쟤는 딴 길로 갔나 보다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 이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달라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만난 예수님을 저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한참 듣다가 저는 그때 예수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쌀쌀맞고 냉정하게 나는 의지 박약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것 같아. 아니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렇게 아주 못되게 쏘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죠. 그 친구가 너무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도 그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해 준 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그거 들었기 때문에 저도 몇 년 뒤에 예수님 믿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반항하면서 거역한 그런 행동과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래.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런 줄 몰랐단 말이죠. 한 가지 또 다른 사건은 우리가 4명의 친구가 같이 이제 여행을 갔어요. 이제 직장 생활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친구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재밌게 여행을 했는데 밤에 이제 한 방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난히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친구 3명 저 포함 예수 믿는 친구 1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보면 뭔 일인지도 기억도 안 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괜히 별거 아닌 걸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난하고 너 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진짜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마음에 뭐가 가득하겠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그죠? 그 악하니까 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이 예수 믿는 친구를 그렇게 공격해 된 거예요. 이제 그 2가지 사건이 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처럼 영적 충돌이더라고요. 영적 충돌. 그 친구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전도한 게 뭔 잘못이라고 그렇게 쌀쌀맞게 거절하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영적 충돌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쫙 풀어주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고서는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를 해야 될 판에 더 분이 나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이 복음을 전해보면 딱 2가지 이제 반응이 나오죠.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회개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데 더 분이 나가지고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를 가는 그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영적 충돌, 그 갈등 충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100%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타락하고 10%쯤은 선한 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믿겠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 근본된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마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 깊이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모든 마음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니까 이거는 회개가 안 되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친구에게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친구 뭐 잘못했다고 3명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명을 공격하고 그거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공격하고 싶은 거야. 싫은 거야. 성령을 가진 사람이.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나는 싸우는 거 싫어요 했는데 갈등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세상을 살면 좀 더 지혜롭게 상처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등 상황, 오늘 본문과 같은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그걸 당하는 입장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처럼 내가 저처럼 예수 믿기 전에 그 잘 믿는 스데반을 공격하는 그런 내가 그 주인공이었습니까? 우리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전도를 하겠다는 딱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역시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그날따라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원래 저희 아버지라면 이렇게 딸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무뚝뚝하지만 경상도 분이시라서 근데 딸이 오면 좋잖아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아주 다정하게 맞아주시고 또 시장 가가지고 본인이 과일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사다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고 이렇게 장 받아 놓으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날따라 안색이 안 좋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얘기하니까 네 교회 얘기할 것 같고 예수 얘기할 것 같으면 내려오지도 마라 진짜 이렇게 소리를 왜 화낼 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더 심하게 사람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쵸. 우리 아버지 안 갖게. 그리고 네 예수 믿는 걸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식한테 죽으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때는 눈이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이거 저거 아버지 제정신이 아니신가 보다. 저도 벌벌 떨리고 화도 나고 그래 싸울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저를 대피시켜서 공원으로 나가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웬 말입니까?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더니 예수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와 믿는 내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아버지 안에 계신 아버지 아직 성령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된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이 싫은 거야. 예수 믿는 딸이 싫은 거야. 그냥 그게 바로 우리의 그냥 모습인 거야. 아버지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인들 이 안에 있는 죄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 그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서럽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러지? 제가 성령 충만하면 갈등 충만한 상황이 생긴다는 걸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서야 그게 영적 충돌이었구나.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이제는 알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도 아니 눈이 뱅글뱅글 돌아갔을 것 같아요. 얼굴이 우글우글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채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이거 인간이 제정신이면 멀쩡한 소리 하는 사람을 죽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에게 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게 이제 죽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 근데 스데반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와,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서는 그 하늘 열린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게 영광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겨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순교당하는 장면이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애달프셨겠어. 저거 잠깐 그러면서 자식을 보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힘내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핍박받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고 힘내라고 하고 있으니 스데반이 이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이렇게 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슬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응원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고 힘이 나서 다음 장면을 진행할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부모님 소개로 집안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장로님 집안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의대생으로서 이제 의사가 될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고 김양재 우리 자매님이 반주를 피아노과를 나오셨으니까 서울대 이 반주를 열심히 섬기셨더니 좋은 집에 시집을 가셨네요 하고 막 축하하고 부러워했는데, 정작 김양재 목사님의 삶이란 것은 그 부잣집에 시집 가면 뭐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때부터 걸레질을 해야 돼. 그 걸레가 종류가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처음 들었어요. 그 부잣집들은 그렇게 청소를 닦고 쓰고 닦고 하나 보죠. 그 시어머니랑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신 아주머니랑 4시 반부터 집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젖은 걸레 쭉 닦았다가 윤 내는 걸레 닦았다가 마른 걸레 닦았다가 걸레로 하루를 시작해서 걸레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시어머니는 가방끈이 짧으셔가지고 여자가 공부하는 거는 옳지 않다. 여자는 신문도 읽지 않아야 된다. 뉴스도 안 봐야 된다. 바깥 출입도 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진짜. 그럼 감옥 가도 같은 상황이죠. 김양재 목사님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머리가 학식이 있는 여자겠어요. 그러니까 신문도 읽지 말라니까 감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감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김양재 목사님 마음을 너무 알아줘가지고 그래도 위로받고 살았어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도 남편분도 가부장적인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교회 가면은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머 저 시집 잘 갔다 이렇게 하지만 본인은 죽고 싶었대요. 아니면 이혼하고 싶거나, 그때는 그 김양재 목사님도 막 그런 성령 충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하거나 아니면 죽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인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그 감옥살이에서 시집살이 감옥살이에서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읽는 거였대요. 그 성경책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읽다가 김양재 목사님에게 하늘이 열린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 그때부터 있죠. 성경책을 읽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그분이 하셨대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고 본문만 매일 성경으로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깨닫게 해주셨대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삶이 도저히 감옥 같고 해석되지 않던 내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너무 두렵고 위험의 대상이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구원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니까 하늘이 열렸으니까, 그래갖고 시어머니께 어머니 예배 드리실래요? 했더니 권사님이시니까 그거는 반대를 안 하시고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거기서 큐티가 시작되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지금처럼 진솔한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어제는 미웠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미워했던 것을 회개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신가 보죠. 내래
너희 시아버지가 미웠다 고았다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큐티가 시작돼. 그게 지금 바로 큐티 목회를 하는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으면 아멘. 말씀이 특별하게 깨달아진 은혜가 없어서 어떻게 그 시집살이를 견뎠겠습니까? 그죠? 남편도 구원받아서 또 천국 가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말 우리들 교회 그 큐티하는 목회로서 많은 성도들을 살려내는 그게 바로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갈등 충만한 상황은 내 힘으로는 절대 극복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죽고 싶거나 이혼하고 싶거나 그런 것 둘 중에 하나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그 상황이 감당이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순간에 하늘이 문이 짜자 열린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또 그래갖고 그렇게 다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미웠던 누구누구가 구원의 대상으로 참 불쌍하게 여겨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죠? 오늘 사도행전 7장 56절 58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가 보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이 보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인다라고 말을 했더니 감동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감동받기는커녕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분이 나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둘러 쳐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그 작정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이끌 수 있는 거는 아닌가 봐요.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전해도 끝까지 거부하는 그 사람은 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죽일 듯이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 수데반 집사도 당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또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또 실망하지 말 것이 또 있어요. 여기에 정말 재밌게도 청년 사울이 처음으로 이 이야기에서 등장을 해요. 마침 스데반이 순교한 이 장소에 왜 청년 사울이 처음 등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사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이 당시의 사울은 정말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장본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죽으면 죽었고 절망적인 상황이지 그 자리에 청년 사울이 있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안 듣는 것 같은데도 듣나 봐. 그게 성령께서 일을 하시나 봐요. 아멘. 우리는 모르죠, 당장.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충격적이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얼굴이 천사같이 아름다울까 하는 게 자기는 돌을 들면서도 의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갈등 충만한 상황 속에서도 청년 사울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 전도를 한 뒤로 아버지는 여전히 교회를 싫어하시고 제가 예수님만 얘기해도 화내시고 전화를 끊으려 하시고 아니 안부 전화했는데 저한테 갑자기 화를 내셔가지고 끊는데 제가 눈물 울었어. 너무 서러워가지고. 근데 나중에 며칠 뒤에 전화해서 내가 그때 미안하다.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나.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무섭다고 해도 아니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를 그걸 어떻게 그 구원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무서움을 무릅쓰고 그냥 고향 갈 때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그 살이 들어도. 그런데 이제 남편이랑 결혼을 하니까 제가 또 든든하잖아요. 그래 팀이 되어가지고서는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제 편이 있으니까.
그래 한 날은 이제 그때가 추석인가 설이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이 껴 있었어요. 그 우리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 교회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랑 저랑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기타도 가져가고. 그래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와 아버지 어머니랑 난생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니까 우리 방구석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날 그 방이 불이 나가버렸어. 불쌍하자니까 불이 나가서 아빠 우리 거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나왔어요. 거실 귀퉁이에서 아주 초라하게 이제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승질이 나가지고 밖을 나가 집 밖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머니 보고 같이 하자고 하니까 엄마는 됐다면서 이게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주방 일을 하시고 그 우리 남편과 저는 쓸쓸하게 둘이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게 참 기운 빠지잖아요. 낙심되잖아요. 준비하고 가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 청년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우리는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사위와 딸이 뿌렸으니까 성령께서 일하셔서 어머니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럼 어머니는 원래 좀 긍정적이 아니요. 어머니는 제가 교회에서 받아온 컵도 재수 없다고 버렸던 분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사울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엄마랑 저는 이제 아빠의 그 원호에서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우리 7장 59절 6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결국 스데반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잠언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해변가에서 바로 죽었어요. 그게 뭔 그 선교를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조선 땅에 불을 듯이 성경이 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번지지 않았게. 그러니까 의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죠?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이방의 복음을 전한 선교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이 순교가 당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원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다가 뿔뿔이 흩어지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인근으로. 그래가지고 그 선교의 문이 그때부터 활짝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죽음이 이렇게 멋진 열매가 맺힌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어떨 것 같아? 난 도망갈 것 같은데요. 너무 아플 것 같아.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묵묵히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로 이런 기도를 하시네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멋진,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참 기도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제일 먼저 됐던 반응이 내 죄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제가 요즘 깊이 듣고 있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회개를 강조하세요. 남의 회개가 아니라 내 회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처럼 내 죄가 보이나 봐요. 내가 죄인됨이 보이나 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자기 죄를 봤던 것 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면 끝까지 그냥 그렇게 가다가 지옥 간다는 것밖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스데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도 내 동족 그 유대인 돌로 치는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알았던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은 내가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운 좋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먼저 구원받은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께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이런 기도는 아닌 거죠. 주여 저는 거룩한 의인이고 저들은 예수 믿는 저를 죽이려는 죄인이니까 제가 큰맘 먹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높은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고백이 아닌 걸 아시잖아요. 이 고백은 주여 저도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돌을 잡고 치는 저 무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일찍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복을 알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늘 문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도 보이는 은혜 주십니까? 저 우리 동족 너무 불쌍합니다. 아버지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 악한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참 멋진 고백이다. 내 죄를 아는 정말 겸손한 자의 상대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고백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갈등 충만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 더 할수록 그래.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은혜 받고 다 예수께로 내가 다 돌려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절망하지 말 것은 너무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그 상황에 청년 사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 서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부어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원리죠. 그죠? 아멘. 그래서 갈등 충만한 상황을 인내하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다. 내가 만약에 의인이고 저 사람 죄인이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용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아이고 난 어떻게 이렇게 내가 구원을 먼저 받았을까? 희한하다.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상황이 지혜롭게 넘어가지고 인내가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지는 것이죠. 네. 갈등 충만한 상황을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 생활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 혹여라도 너무나 큰 핍박이 오고 좀 참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때 정말 하늘 문이 열려서 정말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비처럼 내리기를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래 나도 이 땅 가운데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같이 구원의 길로 가는 위대한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할 때 갈등 충만도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닌 것은 그 자리에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청년 사울이 놀라운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힘으로 이 모든 갈등을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